Go Live TV, the future in your hands. The only multicultural IPTV station that brings communities together. Over 2.7 million people have already watched. Go Live TV, anytime, anywhere. 아멘. 네, 안녕하세요. 토론토 기독교 방송 한나의 뮤직 앤 모어를 진행하는 김한나입니다. 네, 오늘은 찬양으로 방송을 시작해 봤어요. 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주목받는 그리스도인과 화제의 인물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사형지 운동본부의 대표이신 허천혜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교수님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천혜 교수님은
토론토 말씀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토론토 대학교 낙스 신학대학원의 겸임 교수시고 또 오늘 주로 말씀을 나눌 차영지 운동본부의 대표십니다. 교수님, 차영지가 차세대 영적 지도자의 줄임말이죠? 예, 맞습니다. 네. 또 교수님을 소개하자면 가족분들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허 교수님의 배우자 되시는 한혜경 사모님도 토론토 대학교 낙스 신학대학원의 신학 박사로 현재 겸임 교수로 계시고 또 역시 말씀의 교회에서 EM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네, 또 아드님 또한 최근 토론토 대학교 낙스 신학대학원에서 최우수 졸업생으로 네, 신학 공부를 마치고 또 역시 말씀의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허차영 전도사이십니다. 아이고, 네. 잘 또 네. 아시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섬기고 계시네요. 네. 우리 그 둘째가 있는데 네. 둘째는 아이잭 네. 허주영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대학을 갈 때 네. 우리 집에는 아빠도 목사고 엄마도 목사고 형도 목사고 네. 그러면은 우리 집 누가 돈 벌어? 그래 물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사실 목사가 되고 싶은 유혹이 많은데 네. 나라도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형을 보니까 돈 벌 네. 것 같지가 않다. 네. 근데 형은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 네. 자기라도 돈을 벌어서 서포트하고 싶은데 네. 뭐를 하면 좋겠냐고 네.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네가 억만금을 벌어도 several million을 벌어도 주의를 못 지키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업을 찾아라. 네.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서치를 하더니 네. 네. 자기 그 변호사 되면 어떻겠냐고 네.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고 좋다. 좋은데 기왕 하려면 한인들에게 유익한 일을 해라. 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뭘 전공하든지 간에 이 마이너리티들을 대변하는 그런 걸 하라고 그랬더니 또 열심히 찾더니 크리미널로지, 그 범죄학 네. 네. 그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그 원주민 선교를 오래 많이 갔어요. 네, 네. 그다음에 한인들이 다 이제 이 마이너리티 때문에 네.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네. 그러므로 네가 이제 변호해주는 네. 그때 이게 돈이 좀 덜 된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도 해봐라. 그랬더니 지금 이제 그 변호사 하면서 런던 여기 이제 멀지 않죠. 한 3시간 네. 거리인데 거기에서 한 3년 됐나 하면서 네.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이유는 맨날 술 먹은 사람, 범죄한 사람, 또 다시 오는 사람으로 네. 자기가 한 2시간을 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이상과는 네.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 일을 그렇죠. 하는데 네. 쉽지 다만 않죠. 이제 주의를 잘 지키고 있어요. 네. 예. 정말 대단한 가족분들. 아니, 뭐 감사하죠. 네. 예. 네, 제가 교수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 전에요. 그동안 교수님이 지나오신 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참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예. 토론토에 오신 지는 20년도 넘으셨죠? 넘었어요. 예, 제가 캐나다 온 지는 33년째 되고 있어요. 예, 와. 제가 30살에 왔거든요. 네. 근데 뭐 이 공식적으로 제가 몇 살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33년째. 네. 목사님께서는 여러 권의 책들도 출간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네. 가지고 오셨어요. 네. 특히 유명한 신학자 존 웨슬리에 관한 책도 내시고 강의도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글쎄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 하나님 앞에 받는 콜링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콜링을 처음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죠. 네. 누구나 목사 콜링 받고 가지 다른 거 하진 않는데 가면서 외람되지만 네. 이게 앞으로 시대를 보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 목사들이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 네.
사실 뭐 그걸 부족하지만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냐면 너는 목회를 하지만 꼭 가르치는 사람으로 두 가지를 다 하라 네. 라고 하는 이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공부도 하기는 하나님 받은 소명이니까 한 거예요. 네. 뭐 라이센스죠. 그러나 그래도 가르치는 것과 목회를 하는데 원래 제가 받은 소명은 목회자로 받았어요. 네. 그래서 교수보다는 풀타임 미니스터를 하고 파트타임 프로페서를 하는 게 네, 네.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봤는데 간단히만 설명하면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교수는 들어보니까 네가 옳고 네가 틀렸어를 구분해줘야 돼요. 네. 근데 목회는 들어보니까 둘 다 옳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늘 저 안에 싸우는 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되는지.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적응하는데도 거의 10년 정도 걸렸다고 할까? 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둘 다 틀려도 둘 다 맞다고 해주고 학자로서는 무엇이 잘못인가 무엇이 옳은가를 규명해 주는 일을 네. 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제법 소화한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를 네. 다 하시느라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가져오신 책 중에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이라는 책에 조금 지금 방금 화면에도 소개가 되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이 그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 이게 이제 제가 이 토론토 대학 넉스 컬리지는 네. 켈빈 주의 신학이라고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루터 앤 켈빈은 1500년대 사람인데 네. 그분보다 200년 늦게 태어난 분이 웨슬리예요. 네. 근데 루터 켈빈부터 시작한 것이 프로테스탄트 티올로지인데 네. 그 뒤로 영국의 웨슬리도 같은 프로테스탄트 티올로지란 말이죠. 네. 네.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루터나 켈빈은 캐톨릭 신학을 개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캐톨릭 신학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루터와 켈빈은 뭘 했구나 하면 되는데 네. 웨슬리는 200년 동안 프로테스탄트 티올로지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본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켈빈주의자 하는 분들은 제가 켈빈주의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네. 이제 넉스에서 제가 이 과목을 가르치려고 학장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제 논리는 그거예요. 켈빈주의만 하지 말고 켈빈주의를 어떻게 극복한 한 사람을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 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웨슬리다. 그래서 이제 넉스에서 웨슬리를 가르치는 이 학과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대부분들 제가 이제 결론으로만 잠깐 말씀드리면 켈빈이나 루터나 웨슬리가 다 예를 들면 켈빈은 웨슬리언들이 비판하고 뭐 네. 루터도 켈빈이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불공평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루터도 공부하고 켈빈도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제가 프리젠트 할 건데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데 네. 이 예를 들면 켈빈주의자들은 알미니안 해갖고 웨슬리들이 까고 네. 또 뭐 루터는 뭐 믿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행위 없다 그래도 들이 네. 까고 또 이제 소위 말하면 켈빈은 뭐 예정론 뭐 이런 데 막 하는데 이게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편가르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네. 그 실수하는 거야. 근데 신학도 그러고 어른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 지금 교정하는 일을 제가 조금 하고 할까 하면서 이제 좀 더 네. 폭넓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웨슬리 먼저 했어요. 이건 제가 성결교기 때문에 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웨슬리 신학 가르치면서 뭐 교재가 없는 거예요. 네. 제대로 쓸 교재가. 그래서 이건 내가 써야겠다 해갖고 이제 900페이지가 넘어요. 940페이지. 정말 두꺼워 보여요. 네, 940페이지인데 네. 웨슬리는 생애와 신학을 꼭 같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발전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쓴 책들이 없어서 제가 다 쓰기로 했고, 그런데 이건 한국말로 썼지만 영어 풋노트와 영어 원문을 다 달아줬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많은 책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도록. 어쨌든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아, 네. 그래서 어쨌든 다음번에, 네. 요 문제만 가지고 뭐 지금 아주 요청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제대로 한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감신이나 서울신대나 성결교신학대들이 다 교재로 써줘요. 고맙게. 네. 네. 다음번에 한번 신학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집을 한번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와이나 뭐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 이곳 토론토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일,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일 외에도 또 여러 일들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매년 철학 강좌를 예. 네, 개설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개설하게 되셨나요? 짧게만 얘기할게요. 뭐 근데 첫째는 제가 개인적인 문제예요, 항상. 네. 저는 노동자의 가정에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도 신학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 이 몸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노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노동을 하는 거, 한인들이 어려운 노동을 하는 거, 목회하면서 거기를 제가 꼭 참여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제일 먼저는 제 아내가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라. 맨날 책만 보는 사람이 뭔 노동을 한다고 그러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 마음에 네가 없는 거 가지고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면은 어려우니까 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해라.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이제 책을 본 거. 네. 그거 하나. 두 번째로는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면은 믿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봉사를 하지만 전도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철학을 하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이 교민 사회에 예를 들면 10만이 넘는 분들이 계신데 네.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약간 지적인 사람들의 그 공허함도 있는 것 같아. 제가 맞아요. 목회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철학반을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저 한 30명씩 오고 이 참 그런 분들이 오세요. 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8주씩 8주를 움직이지 않고 헌신하는 게 쉽지 않아요. 두 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주씩에서 두 번 1년에 하는데 회비는 처음에 공짜로 했더니 출석을 너무 맞아요. 제가 뭐라 그럴까 인설팅을 느낄 정도로 아니 이거 공짜로 주니까 우습게 알아. 사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면 이거 한 3,000불짜리인데 그쵸. 안 되겠다 해서 자존심비로 10불을 받아요. 나도 등록을 했다는 자존심비를 내게 해야 되겠다. 근데 흥미로운 게 10불이라도 내니까 출석률이 좋아져요. anyway,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제가 그걸 하려고 하면 목요일 날 오전에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지난해 한 거 다시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가서 목요일 날 준비하려면 10시부터 한 새벽 1시 그 정도나 어떤 데는 길면 2시 한 4시간 정도를 별도로 할애를 해야 또 그 다음 날 가서 1시간 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받는 분들은 사실 그 가치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당신 왜 모르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지만 지금 한 16년인가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하고 있어요. 팬데믹만 쉬었는데 다시 내년에 다시 오픈할 거예요. 기회가 되면 저도 꼭 오세요. 배우는 거 아주 많습니다. 네, 또 오늘도 개설하시는 강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성경학교 오늘 4월 21일부터 오늘부터예요. 금, 토, 일 3일에 걸쳐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강좌는 말씀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수강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와 상관없이 모든 교인들이 강의를 무료로 들으시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기에도 이제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를 좀 어렵게 보내다 보니까 네. 중고등학교 때 고민 안 한 사람 어디 있고 중고등학교 때 방황하지 않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저도 그 길을 지나면서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한 리더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아마 거기에 글쎄요 한 40년 이상을 매진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그 분야에는 제가 전문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자꾸 깨닫는 게 뭐냐면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네. 부정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의 보통 태도는 어디서 저런 놈이 나왔는지 모르니까 쟤 좀 어떻게 인도해달라. 네. 저는 이제 말은 나오죠. 그 뿌리는 당신이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네. 진짜 열받아가면서 40년을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자녀들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부모에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성장하면서 그 부모를 보면서 시청각 교육을 받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건데 요구는 나와 다르고 특별하게 잘난 애로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의 이 갭이 너무 커요. 네. 또 하나는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깨닫는 늘 보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죄송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하나 분명한 거는 지혜롭게 아이들을 양육을 잘 못해요. 네. 지금 저 상황에서 저런 말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너무.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양육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모 양육이 너무 중요하다. 맞아요. 거기에 대한 깨달음의 출발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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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정말 하루하루가 바쁜 일정 중에도 이렇게 지역 사회의 복음을 위해서 또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이 부끄럽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네. 차세대 영적 지도자 육성 운동 예. 사형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차세대 영적 지도자 육성에 관심을 갖게 되신 배경이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역시 자기 체험이에요. 네. 중고등부 때 방황을 하다 보니까 방황의 정도가 이제 뭐였냐면 제가 거기서 잘못하면 내 인생이 다 망가지는. 네. 근데 그게요 의외로 10대 때 일어나요. 네. 그때 저를 붙잡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을 붙잡아주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게 가장 커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한국 사회 리더가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캐나다에 와서 이제 제가 30살에 이 나라에 와 보니까 기독교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디클라이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나 보니까 뭐 너무 많은 거야. 그 네. 원인이. 네. 너무 많은 것 중에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중고등부 청년회 주일학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를 보고 충격받는 거는 남의 문제인데 한국 교회 그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영지만 가지고요 2시간씩 5번 강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3분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이제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 동기는 그렇다 쳐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네. 네. 그게 이제 진짜 2시간씩 이게 방송을 누가 봤다면 네. 저는 목사님들 특히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뛰어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2시간씩 5번 듣고 나면 이제 조금 알죠. 네. 근데 그럼 나는 왜 하느냐? 빨리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맨날 이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못하면 네. 의미가 없잖아요. 네. 우리 김한나 교수님이 빨리 이렇게 저를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가 못하면 네. 파워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 제가 지금 20주년 우리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뭐 우리 교회 글쎄 자랑할 건 없지만 저희 교회는 어른들의 숫자와 중고등부 학생들의 숫자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한 60명 대 60 그렇게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네. 아이들이 아주 바글바글해요. 네. 근데 보람이 있어요. 감사하고. 네. 근데 그래 되고 팬데믹 기간에 어른들보다도 그 아이들이 커서 잡을 잡고 저는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11절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교회 재정도 오히려 늘어나고 뭐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이 잘 되는 거 보고 참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꾸 이걸 보급하고 싶어요. 네. 예. 차영지 운동을 시작하신 지 벌써 20주년이 20주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네, 현재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특히나 차영지 운동 역시 시작하기 잘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차영지 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영지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이에요. 네. 그래서 이 소통을 어떻게 일어나게 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소통하는 법. 근데 이제 교회는 그 소통을 다 끊어놨어, 오늘날. 자발적으로 다 끊어놨어요. 네. 주일학교 저희가, 중고등부 저희가, 청년회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줄 아는 방법을 택해서 우리 스스로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이제 이게 그것도 역시 너무 긴데 이제 소통이 일어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차영지 집회를 매년 해요. 근데 매년 할 때 이 이민 사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소통도 어려운데 네. 한국어권과 영어권 소통도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 다 집어넣고 해요. 네. 다 집어넣고 삶아서 네. 은혜 받게 해야 된다. 네. 이교를 하려면 얼마나 힘드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주년을 해보니까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어른들이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집어넣고 20주년을 하지 않으면 네. 아무리 설명해도 역시 각 단어는 아무리 각자 훈련시켜도 네, 연습 안 네. 하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보니까 되는구나. 이제 이게 있고,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야 저거 보고 바로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짝퉁이에요. 근데 짝퉁 많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계속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효과가 있든 없든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20주년에는 대한기도원에서 한 150명 모일 거예요. 네. 흥미로운 집회가 될 겁니다. 그때 오셔서 특별 연주해 주시면 좋죠. 역시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보니까 그 차영지 사업 중에서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장학 사업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장학 사업을 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실 텐데. 예. 네. 그 장학 사업은 역시 또 제가 여기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사실 외로웠어요. 네. 독일에서 공부하실 때 외로우셨을 텐데, 그쵸. 예, 네. 정말 외로웠고 또 하나는 이거 누가 나보고 책 사라고 한 100불만 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공부하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학금을 막 이제 헌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마치면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네. 근데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공부하는 거를 방치하고 있지 않고 보고 있다. 그거를 우리 그 어른들이 해줘야 됩니다. 네. 부모들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교인들이 좀 계시죠. 네. 그런데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시는데 오늘 돌아가신다면은 내일 돌아가신다고 오늘 네. 딸하고 저를 부르더라고. 네. 부르더니 야 내가 죽으면 나 죽은 다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부조금을 네. 목사님한테 드려라. 그분은 그거예요. 내가 목사님께 여지껏 사랑만 받았는데 네. 드린 게 하나도 없다. 가난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자마자 6,000불을 가져왔더라고. 네. 근데 그걸 받자마자 이거는 장학금이다. 네. 그래서 이제 장학재단을 만든 거예요. 고 이순호 권사님 장학재단. 그래서 2명에게 500불씩 주면 1,000불이 나가니까
오케이 뭐 6년 주고 바닥 내더라도 네.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2명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결론만 빨리 말씀드리면 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5명 줍니다. 그리고 네. 그 돈이 마르지 않고 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네. 돈과 상관없이 하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네. 저는 교회들에게 참 불만이 저도 목사지만 있는 게 네, 뭐냐면 교인들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재정 안 쓰고 네. 어디서 훌륭한 목사가 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 신보지. 네. 하나도 안 쓰고 네, 네. 그냥 공짜로 그런 도둑놈 신보를 기도 속에 하는 거야 그냥. 네, 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를 저희 교회에서 양성을 해요. 네. 장학금 다 대줘요. 네.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다 대주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현재 5명 나왔나 목회자들이 뭐 작은 교회지만 네. 그러면서 장학금 다 주고 풀리 다 줍니다. 아예.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 장학금 주고 평신도 청소년 장학금 주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장학금을 줄 때 제가 장학금을 많이 신청했는데 떨어져 보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줄 사람을 지목하고 네. 줄 사람 외에는 더 이상 모으질 않아요. 네. 그래서 15명 모아서 15명만 줘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느 장학재단 심사위원을 해보니까 10명 주는데 100명 이상을 그 어플리케이션 받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럼 90명한테 상처를 주는 거야. 네. 그래서 난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냥 주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한인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제가 돼서 그들에게 꼭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이 돈의 의미는 없다. 다만 레저미에 꼭 서라. 네. 우리는 정부 등록한 단체이기 때문에 리더십 파운데이션에서 스칼러십을 받았다. 네. 이걸 레저미에 꼭 쓰는데 제가 일부러 2번을 줘요. 무조건 2번 줘요. 네. 그래서 2번 연속 받으면 그 앞으로 취직하고 의대 가고 뭐 로스쿨 갈 때 그 레저미에 어디서 장학금 받은 게 굉장히 네. 크게 역할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네. 거예요. 돈의 의미는 많지 못해요. 네. 네. 이제 저에게도 이렇게 초대권을 주셨는데요. 네. 이제 곧 20주년 차영지 운동 20주년 이벤트가 있으시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네. 그리고 우리 김한나 교수님이 voluntarily 여기 네. voluntarily 그냥 연주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하고요. 네. 저는 오히려 돈의 의미보다는요. 제가 보통 자선단체나 이렇게 펀드레이징 할 때 저도 가죠. 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네트워크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하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사실 강좌를 해요. 네. 강좌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후원을 해도 서로 성장하는 배우는 네. 이제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무슨 운동을 하든 철학반이든 목회든 뭐 이런 차영지 운동이든 이렇게 왜 우리 하다 말다 하잖아요. 네. 근데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네.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 네.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누구가 헌신하면 네. 이것보다 훨씬 큰 운동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만 우리가 조금 저도 도와주는 정도죠. 네.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시고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영적 지도자 육성이 정말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차영지 운동이 더 활기차지도록
네, 기대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예. 네,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뿐이 아니고 모든 교회나 또 우리 한인 지도자들, 특히 네. 어른들 다 함께 다음 세대들을 기르는데 네. 좀 다 올인해 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네. 나누고요. 네. 어른들이 너무 그리디해요. 욕심도 네. 많고 자기 명예 지키고 네. 과시하고 네. 이런 것부터 저희가 빨리 청산하지 않으면 네. 저희는 자녀들을 오히려 제물로 생산도 안 되는 사람들이 더 오래 먹고 마시는 그런 문화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무슨 쿠데타 일으키듯이 다투지 않고 네. 선하게 내려놓도록 하는 네. 운동도 저도 그렇고 김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방송도 그렇고 네. 우리 교민사회에 좀 그런 일에 쓰임 받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차영지 운동과 저도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영지 운동 본부의 대표이신 허천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